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불바를 알지 못한 죄에 대해 성령님이 우리 가슴속에 오셔서 빛으로, 미처 몰랐던 죄를 성령님이 빛으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되는 한 주간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2장 11절로 31절 말씀을 중심으로 고난의 의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같이 연들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튿날에는 명절을 지키러 온 많은 군인들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말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예수님을 맞으러 나가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이스라엘의 왕에게 찬양을 하고 외쳤다.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셨는데 이것은 성경에 시온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제자들은 처음에는 이 일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영광을 받으신 후에 이 말씀이 예수님에 대한 것이며 또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 말씀대로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고 다시 살리신 것을 본 사람들이 계속 그 일을 전가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다는 말을 듣고 나와서 예수님을 맞아들었다.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이 저것 보시오. 세상이 모두 저 사람을 따르고 있으니 이제는 다 틀렸어 하고 서로 말하였다. 명절에 예배드리러 올라왔던 사람들 중에 그리스 사람들도 몇 명 있었다. 그들은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예수님을 뵙게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래서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여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님께 그 말씀을 전하였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내가 분명히 너희에게 말한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그것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생명을 잃을 것이며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은 그 생명을 영원히 보존할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고자 하는 나를 따라야 한다. 내가 있는 곳에 나의 종도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실 것이다. 아멘. 그 다음 27절. 지금 내 마음이 몹시 들어오니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아버지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피하게 해주소서. 그러나 나는 이 일 때문에 왔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소서. 바로 그때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왔다. 내가 이 영광스럽게 하려고 다시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그러자 곁에 서서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그것이 천둥소리라고 하였고 또 어떤 사람들은 천사가 예수님께 말하는 것이라고도 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이다. 지금은 이 세상이 심판받을 때이다. 이제 이 세상 임금인 사탄은 쫓겨날 것이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이끌어 나에게 오게 하겠다. 아멘. 불을 켜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 고난의 의미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텐데요. 읽었던 본문의 내용은 이제 크게 세 꼭지가 있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이제 하나님의 미랄,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들리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 아버지요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 이름의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합니다. 영광. 사실 이것이 다 이제 함께 연결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모습, 영광이라는 늘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모습이 잘 완벽하게 재현되고 완벽하게 드러나는 모습. 그것이 이제 주님이 높이 들린다. 십자가 위에 들리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끌어올 거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 그 아름다운 모습이 정말 이 땅에 드러나고 그것이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이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이번 주간을 이제 고난 주간을 맞이하면서 다시 이제 우리가 고난의 의미를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고, 그래서 제가 함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또 말씀 나누고 이 한 주간에 이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묵상하는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그 아들과 아버지와 아들, 그 영광이 됐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대부분 여기에 엄마 아빠 계신 분이 지금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한 다섯 분, 여섯 분, 우리 윤생이 아빠까지 포함해서 계시고, 그 외에는 다들 자식의 입장인데요. 자식의 입장인데, 의진이가 자식으로 잘 들어야 된다. 의진이 잘 들을 수 있습니다. 정말 지금 이제 자식을 향하여 가장 기뻐하는 아버지의 모습,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향하여 그 아까 읽었던 본문에 아버지 나를 통해서 영광스럽게 되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영화롭게 했다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미랄이 나오고 이제 들리실 것이다 라고 의미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아들이 있었으면 아들 얘기하는 게 좀 그렇긴 하지만 그러나 이제 아들을 키워보면서요. 아들을 키우면서 참 제 마음속에 그 아들이 석사과정 박사과정 학생으로서 가장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게 뭘까 하는 걸 생각을 해요. 그 생각을 이제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제가 조금은 이렇게 이해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학생으로서 제 아들이 이곳에 있을 때 학생으로 있으면서 가장 내가 볼 때 내 아들이 자랑스럽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어떤 것일까요? 우리 여기에 있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기가 올해 정강 올해 뿔을 받았대. 지금 징그럽잖아요. 너무 심했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게 올해 뿔을 받은 것 저는 아버지가 볼 때 기뻐할 수 있다고 봐요. 그것도 분명히 잘한 거예요. 아버지의 자랑스러워요. 우리 아들이 카이스트에서 그냥 징그러울 정도로 모든 A뿔을 받았다. 라고 이제 얘기를 듣는 건 좋아요. 좋을 수 있어요. 제 아들도 어디 그렇게 해. 그런 얘기 하기가 좀 그렇지만 어쨌든 약간 자식 바보처럼.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 제가 이제도 대학 생활을 하고 대학원 생활을 하면서 느낀 것은 과연 정말 그 공부 자랑 또는 내가 지금 아버지가 되어서 자식이 공부하는 입장에 있을 때 정말 내가 볼 때에 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뭘까 하는 것이죠. 제가 이제 아들하고 가능하면 한 달에 아니면 하루에 한 주일에 한 번씩 저하고 이제 1대1로 미팅을 합니다. 미팅하는데 4가지 주제를 가지고 제가 대화를 합니다. 대화를 하는데 그 중에 한 주제가 아들한테 허락 안 받았지만 이건 내가 하고 있는 거니까 얘기했더니 기도 괜찮겠지? 만나서 얘기하는데 그 한 주제가 뭐냐면 네가 지금 전공하는 분야가 하나님 나라와 무슨 상관이야? 하나님 나라와 무슨 상관이야? 지금 네 공부하는 것이 그야말로 디자인 어떤 분야가 그냥 멋있고 정말 스마트하고 정말 팬시하고 멋있어서 잘 나가는 것은 대단히 좋지만 그건 하나님의 나라와 무슨 상관이야? 그게 정말 정확하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올바른 것이냐에 대한 문제를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을 수도 나는 기쁘지 않아요. 제가 공부할 때도 그랬어요. 저는 교수님 또는 가르치는 누가 그분이 진리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전공하는 분야가 정말 그분이 교수님이 그렇게 하는 게 그럴 가능성이 많지만 그러나 그분이 무조건 절대적으로 그분이 말하는 학설이 진리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저는 하나님 보실 때 이것이 옳은가? 하나님 보실 때. 그래서 강의 시간에 정말 내가 학생으로서 그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진실하심, 하나님의 진실되심이 그게 있어요.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하나님 기쁨이야. 하나님 영광이에요. 왜? 하나님은 나는 비유, 진료, 생명, 진리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진실하시기 때문에 그것은 진리가 거기에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될 때 그것은 아버지의 영광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수학물, 화학, 생물들을 하는 하나의 분과된 그 공부를 하지만 그것이 그 어떤 진리라고 보다는 사실, 아니 지금 이론, 내지는 학설일 수 있어요. 이것이 확장되면서 해석을 하는 단계에 가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이 어떤 하나의 퍼즐로 말하면 좌우에 아래 위로 이제 3차원적인 아래 위 좌우로 전체를 돌아볼 때 이것이 과연 맞아 들어가는 이론인가는 문제는 다른 문제. 사실. 그것이 이제 더 확장시켜서 하나님 나라까지 연결되느냐.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까지도 연장되어 연결되게 돼요. 그리고 주위에 다른 생태계와도 사실 어우러져요. 그래서 사실은 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움. 아들아, 정말 내가 너희 보니까 너무 기쁘다. 너는 내 사랑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라. 하면서 하나님이 아버지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행해서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응?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실 여러분들이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지만 그 아버지 어머니는 사실 하나님 아버지의 대리인. 그렇죠?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들의 아버지는, 어머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과 함께 기뻐해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 아닌 걸 기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당신이 아버지로서의 그 자리에 바른 역할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이 땅에 있는 아버지를 책망하시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 우리의 큰 형님, 큰 오빠이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서 사실은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전공 영역 속에서 그것이 올바른 방식이에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진짜 최고의 복, 하나님이 바라는 최고의 복은 뭡니까?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의 마지막이었어요. 뭐라 의를 위해 피바가 의를 위해 고난당하는 자가 가장 복된 자가 최고의. 사실 그것이 예수님이 사셨던 것. 그렇다면 우리의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가야 될 가장 최고의 복은 뭐냐? 우리가 옳은 일을 위해 진리를 사랑으로 섬기는 그 일을 위해서 따라가고 거기에 고난을 받는 삶, 그게 예수님의 삶이고 그것이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야 할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공부를 잘못했어. 공부를 열심히 하긴 했어요. 잘못된 칭찬을 받을 수 있고 정말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카이스트 교회를 다니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여러분들은 예수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은 그들이 말하는 진리와 우리의 말하는 진리는 달라요. 우리는 진리는 살아계신 인격이신 주님이 창조하셨고 그 안에서 전체 속에서 전체를 보는 분명한 사실의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곡된. 그렇다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방정식이 다르고 인수분해가 다르고 또는 그게 다르다는 말이 아니라 그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이것이 어떻게 연결될 것이냐 하는 문제. 다른 문제.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는 여러분들이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듯이 DNA 구조를 열하면서 그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그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있을 자리. 마치 우리의 몸으로 말하면 세포와 조직과 기관이 모인다면 그 세포에 있어서 세포가 그 있을 자리, DNA의 생명 염기설이 그 있을 자리에 있어야 돼요. 마치 우리가 몸을 그걸 좀 더 확장하면 몸의 구조로 말하면 여러분들 입이 있어야 할 자리예요. 입이 있어야 할 자리에서 있으면서 동시에 입이 얼마만큼 자기가 입이 완전히 너무 작아가지고 숟가락이 안 들어가. 차 숟가락도 안 들어갈 정도로 입이 되면 그건 곤란하잖아요. 입이 너무 커서 그냥 완전히 이 정도가 째졌어. 그럼 이는 진짜 곤란한 거죠. 그래서 흘러. 입이 있을 자리에 있을 만큼 있는 것이 중요한 사실. 그럼 학생이라면 학생으로서의 있을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후배와 동료, 선배와 위에 있는 분들과 어떤 자기에 있을 자리에 공부하는 자리에. 근데 공부하는 자인데 하나님이 보시는 입장에서 올바른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 사람들의 인기를 따라서 가는 공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올바른 공부하는 자리에 자기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단지 학점만 잘 받고 어떤 자격만 받는 그 수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오케이, 너는 내가 볼 때 정말 맞아,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예를 들면 우리가 다윗 같은 친구는, 다윗 같은 우리 왕은 사실은 보면 굉장히 세상의 처세술에 정말 중요한 타이밍을 놓치버린 사람같이 보였어요. 그렇죠? 자기의 정적, 자기가 밟아버리고 뭉개버릴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기회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계속 놔. 오늘의 어떤 세상적인 처세술로 볼 때는 정말 멍청한 그런 짓을 사죠.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과연 내가 이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학생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문제에 대해서 다윗은 바로 서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하나님의 자리에 있으면서 그때 그 있음으로 인하여 오는 고난과 고통이 올 때 그것이 진정한 고난이에요. 그렇지 않고 여기 학생의 자리에 있지 않고 여러분들이 실험실이나 연구실 강의실에서 제대로의 정말 학생으로서 미리 준비하고 시간 전에 도착하고 마치고 났을 때 정말 이분이 얘기하려고 하는 의도가 무언가를 충분히 섭취하고 나가서 그것을 조금 더 나가서 진전시켜서 정말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면서 정말 강의 분위기를 뜨겁게 만들고 와, 이 질문을 던질 때 교수님이 말은 안 한대요. 표정 관리. 야, 이거 대단한 친구인데. 네, 후배들이 질문 딱 던지면 속으로는 표정 관리를 바깥으로 하면서 야, 이 친구 진짜 친구구나. 야, 내 다음에 강의 준비 더 잘해야 되겠네. 하면서 공동체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로마서 12장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여기 예배가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만 아니라 정말 강의실에서, 심실에서, 연구실에서, 곳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그 기뻐하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 예배.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사실 고난을 받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했어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우리 친구들한테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밖에 나가서 복음 전하다 순교하는 것도 순교지만은 정말 내가 강의실에서 주님의 뜻대로 올바른 강의하다가 내가 죽는다면 이 또한 순교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학생으로서 여러분들은 공학도로서나 또는 있는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께 진실하게 올바르게 열심을 다하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수 있는 네. 그게 고난이에요. 근데 막 계속 리포터 제대로 막 못 따라가고 수업 제대로 못 따라가면서 너무 따라다니면서 뭐 좀 어떻게 얻어걸칠 거 족보 좀 얻을 거 없을까 하면서 다니는 그런 모습은요 정말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학생의 자리에서 지금 있는 자리에서 정말 또 연구원의 자리에 있다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올바르면 단 그것이 내가 이것을 통해서 이걸 보다도 연구 잘하고 이거 공부 잘해서 앞으로 이걸 통해서 내 인생의 문제, 내 생명보험을 들고 내 생활보험이 되어져서 돈 먹고 살겠다. 그것을 의존하는 무상화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것을 바르게 올바르게 하겠다는 마음. 이거 올바르게 하겠다는 마음. 이걸 증거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걸 하면서 여러분들이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게 곧 고난이에요. 그걸 못하면서 교수님한테 지키고 동료들한테 볼 때 저 친구는 그러나 제가 가이스트 전체로 볼 때 어떤 일이 있냐면 고등학교나 졸업한 학교에 공부한 위치에 따라서 선행된 준비가 다를 수는 있어요. 그건 절대적으로 달라. 영재고 가갖고 나오면 그 완전히 그렇게 간 친구들하고 일반고 나오면 또는 해외 나오면 제가 전체적으로 지금 있어 보면 특별히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냐 해외에서 온 지체들은요 이 전체 공부의 실질적인 부분이 분명히 달라요. 그분들은 영어나 또는 인간관계라는 것들을 다 잘 알아요. 그러나 수학이나 물리 이런 부분에서 진도가 많이 안 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려운 거예요, 사실. 그런 건 어쩔 수 없죠. 그럼 같이 함께 격려해서 나가 사실 이렇게 배우지 않았다. 그래서 함께 배우면서 내가 가진 것, 내가 더 많이 가진 영어라든지 다른 부분에서 정말 도와주면서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이 땅에 지으신 창조의 많은 질서 속에서 어마어마한
아무리 논문을 많이 썼다 할지라도 아직도 발견되지 않는 무수한 그 부분을 정말 찾아내고 드러내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것들을 선전하고 자랑하는, 그래서 그 이치에 있는 것들을 잘 드러내는 그런 진실이 때는 진실이, 정직함과 진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네. 두 번째로 늘 말씀드리지만 이 진실과 동시에 무엇이 되어야 되죠? 그 진실, 그 자리에 있으면서 몰래 해야 되죠? 그 자리에 있으면서 그 역할이 마치 입이 입이 예를 들면 입이 눈 위에 있지 않아요.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왜 입이 눈 위에 있지 않을까요? 보지 않고 말하지 말아라. 먼저 봐라. 그 다음에 귀가 위에 있잖아요. 눈 있고 그 다음에 귀 있고 그 다음에 코 있고 입이 마지막에 있잖아요. 그럼 말은 마지막에 해라.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질서에. 가능하면 좀 많이 먼저 좀 보고. 근데 여러분들이 잘 보지도 않으면서 막 안다니처럼 막 나서면 안 된다. 먼저 좀 봐라. 정인이 필요하고 직접 보고 받고 듣고 한 뒤에 말을 합니다. 먼저 눈이 있고 그 다음에 코가 냄새도 맡고 듣고 난 뒤에 마지막에 결론은 말을 해야 되는 것처럼 해야 되는데, 근데 입이라는 게 이 존재가 입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입이 먹는다고 지만 먹고 여기만 계속 입에 채워서 입만 있다면 입은 살겠어요. 입은 먹어줌으로 해서 정말 계속 씹어주고 침을 삼키고 그리고 가능하면 좀 밥을 천천히 먹고 잘 먹고 먹음으로 해서 자기는 계속 씹는 운동을 해서 어떻게 그것이 위와 그걸 통해서 온몸을 섬기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입이 입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아요. 입은 다른 지체를 위해서 방향성이 섬기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 있어야 할 자리, 학생으로서의 자리 또는 자식의 자리, 부모의 자리, 각각의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 그것은 결코 사람이 세운 자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야, 이거 괜히 왔어? 아닌가요? 다른 시로 옮겨? 전공 바꿔? 직장 옮겨? 직업 바꿔? AI가 설치한다. 아티피셜 인텔리전스가 나와서 완전히 이제 인공지능이 올 텐데, 야, 앞으로 얘가 그러면서 걱정할 수 있어. 그럼 그런 것들은 대한민국에 연구를 하고 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뭘 맡기시는가에 대한 물음 속에서 나의 위치를 정해야 되는데, 오늘날은 어떻게 하면 사람들과 머리 짱구를 굴려서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돋보이고 더 많이 먹을까에 대한 관점에서 생각합니다.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어디에 내가 있기를 원하고 또 있다면 그 역할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한 역할이 뭘까? 그래서 나를 위한 역할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이웃과 공동체를 정말 섬기고 그들의 약함과 어려움들을 보완해주는 역할들을 바로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의예요. 그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것이죠.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게 최고의 복이요. 바로 그것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정말 너희들이 잘못해서 벌받고 징계받는 것, 그걸 위해 너희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정말 진리를 사랑으로 성취하는, 올바로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 바로 그것이 너희 부르심의 목적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오늘 이 땅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사실 아담도 원래 하나님이 아담을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제받아서 영장으로 씌웠다면 그가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타락이라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돌봐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먹으면 자기가 뭐이 된다고요?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위치를 떠나기 시작. 하나님 자리까지 높아집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죠? 이걸 먹어서 내가 잘되면 자기 중심적 이기심 방향이 잘못되어 무너나요? 그게 하나님의 징계와 진노가 임하였고 그것은 고난이 아닌 것입니다. 이는 징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땅에 모든 사람의 죄를 범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올바로 살아가려고 할 때 여러분들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그냥 오냐오냐 할 수 있지만 분위기가 그럴 수 있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진리를 따라서 올바로 사랑하려고 합니다. 제일 가장 가까운 부모님들부터 여러분들을 비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을 오려고 할 때, 제가 신학을 한다고 했을 때 제일 반대하는 분이 누구시겠어요?
근데 그분 예수님이 안 믿으셨죠.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 카이스트 사역을 한다고 했대요. 카이스트 사역, 이 학생 사역, 뭐, 얼마나 좋아요. 좋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배고프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 주위에 제일 사랑하는 성도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주위에 가족들이 늘 만나면 언제까지 거기 있을 거고 이렇게 왜 그러시는데요? 돈 어디가 있어 죽겠죠. 여러분들 정말 신실되게 여러분들이 사랑을 할 때요. 그래서 심지어 신실을 정말 사랑해서 여러분들이 원수까지 목숨을 내어준다고 할 때 여러분들이 좋아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늘 얘기하잖아요. 다른 권사님 아들, 다른 장로님 아들, 다른 목사님 아들 선교사로 가라. 근데 내 장로인 자기 아들 안 보내요. 그래서 자주 말하기를 사위는 의사가 좋고 사위는 의사가 좋고 사실 의사라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들은 과학자 되는 줄. 그런가? 글쎄, 과학자도 만만치 않죠. 어쨌거나 정말 이 올바른 자기 위치에서 정말 하나님이 세워준 자리에 남이 보든 안 보든 또 남이 인기가 있게 보든 인기 없게 보든 간에 정말 하나님의 자리에 작은 일 충성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 삶을. 그리고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어떻게든 이웃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는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의로운 삶이에요. 이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 고난을 받으면서 많은 핍박을 받으면서 가는 삶, 그게 복된 삶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가시겠어요. 근데 그것을 아담이 타락하고 인하여 그 자기의 자리에서 정말 이웃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의로운 삶을 사는 것에 타락된 그 죄, 그게 죄예요. 올바른 자, 그 자리에서 자기가 해야 될 방향이 틀려졌을 때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은 오셔서 바로 이렇게 사는 것이 의로운 삶이며 하나님의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받은 인간의 본래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잘못한 그 자리를 벗어나 타락하고 그 다음에 정말 이웃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방향으로 나만을 계속 확대하고 확장시키려고 하는 그 죄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주시고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서 다시 예수님을 따라오게 하시고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 속에 계시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이제 잘못된 네가 지금 위치에 있었는데 자꾸 이렇게 그 위치를 벗어나려고 하고 탈영하려고 하고 실험실을 벗어나려고 강의실을 벗어나려고 이 카이스트를 벗어나서 어떻게 좀만 주말이 되면 또 주말 갔다 오면 뭐 그럴 수 있죠. 주말에 갔다 오면 되잖아요. 그러나 별로 관심이 없어요. 공부하는 게 연구하는 그건 아니잖아. 그렇죠? 갔다 오는 건 좋다. 그러나 정말 연구하는 게 정말 왜 피곤한가? 왜 공비한가?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씌워진 그 자리에 하나님 힘주십시오. 내가 힘듭니다. 연구하는데. 왜 그 힘든데? 이 배불리려고? 아니요. 정말 어려운 사람 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 의로운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정말 기도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를 들을 수 있길 바라요. 실험실에서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아마 정말 오늘 이 과학계에 무너져 있는 이 부정직함과 또는 막 이 불의함과 잘못된 것들이 하나님 이번에 깊이 들어가서 그것이 많이 드러나는 거죠. 저보다 이번에 더 잘 알잖아요. 실험실과 연구실과 거기에 있는 불의함과 불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성이 결정적인 것은 방향성이 자기 개인과 그 공동체 좀 더 크게 하는 그 기업이나 나라의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걸 확장시켜요. 심지어 그것을 최대로 확대한 것은 인본주의. 그래서 피조물들과 다른 고통당하는 모든 피조물들이 어떻게 되든 간에 일단 사람들의 먹거리 보암직한 것 인간의 지혜롭게 할 만한 것을 행하여 가는 대다수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인본주의, 인간의 왕국을 거죠. 인간의 배를 신으로 삼는 인간의 눈만을 즐기게 하는 쪽으로 대부분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만이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피조물들이 실험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라도 좀 살았어.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내가 비록 과학자들이 대우를 제대로 안 해주는 옛날에 사실 그래요. 카이스트에 제가 88년에 왔을 때는 여러분들 석사 박사 과정들이 적어도 초임 공무원들의 공부였어요.
5급, 6급, 7급, 5급 정도. 그렇죠? 그렇게. 그래서 상당히 수준이 높았어요. 근데 지금은요, 수준. 그 안 올라가서 계속 그대로 잠자리. 그냥 지금 80만. 그 뭐 다 떼고 나면 디지털 돈. 그 손은 누가 키우고. 결혼은 언제 하고? 애는 많이 낳아요. 디지털 할 수가 없어요. 디지털 돈이 없어요. 그래서 막 다 의정 가고 어디에 다 거룩한 소년 박사님이 앉아있지만 이렇게 소망이 안 보여. 빨리 치우고 가. 그럴 때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내가 온 것이 그저 막 칭찬해서 왔는데 보니까 별거든요. 학부 석사 때 학부 올라가면 갈수록 석박사 올라가면 이렇게 소망입니다. 그 마음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꾸 이제 마음이 흐려지고 공부에 대한 그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세우신 자리, 그 자리에 하나님께 다시 묻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을 내가 바로 알고 바르게 치료하고 그걸 통해서 인간을 정말 제대로 사랑하는 그런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 있겠습니다. 내 자리에 하나님 보내신 자리에 이곳에서 작은 일이지만 충성히 돈을 많이 주든 적게 주든 자금을 어쨌든 앞날이 어쨌든 간에 하나님 주신 자리에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이웃을 섬기는 일에, 피조물을 돌보는 일에 양가하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고난받는, 이 일을 위해 가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그것이 고난입니다. 그렇지 않고 엉뚱한 짓 하면서 고난당하는, 그건 고난이 아니고 고통이고 징계이고, 그렇죠? 예수님은 그 일을 따라오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보좌를 내어놓으시고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셔서 자기 자리. 예수님 때로는 예수님께 와서 이번에 국회의원에 우리 당 총재가 되주세요. 그래서 공약을 내시고요. 그리고 일자리 막 만들어내시고요. 그 다음에 막 5,000명, 4,000명 가지고 바로 매기시고 그렇게 하니까 막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막 인기가 짱이었어요. 그래가 막 예수당에 막 들어올 사람이 많아서 다 공천받으려고 줄 서고 야단 났더만. 예수님을 잡아다가 이스라엘 로마의 황제를 삼는 예수님은 너희들이 바라는 그거 아니다. 예수님은 그거 봤습니다. 그리고 진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진실된 사랑의 길, 원하는 길을 가십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진정 그것이 인간의 길이요, 그것이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지만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그것은 올바로 죽는 길, 올바로 죽는 길만이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가 오는 길을, 내 길을 따라오는 자는 아버지도 그를 기뻐할 것이고, 그는 정말 자기 목숨을 진리대로 희생하고 살아가는 그자, 그를 위해서 고난받는 그들, 곧 그것이 참 미랄이고 신님, 그것이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의 모습이 그런 것이야 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그렇지 못한 그들을 향하여 우리에게 너희들이 사는 모습이 죄인의 잘못된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진정한 그 길을 가시도록 하시고, 그것이 고난주간. 그래서 이 한 주간 여러분들이 고난주간을 생각하면서 그냥 또 한 4월달쯤 되면 달걀 먹는 날 왔구나, 달걀 먹기 전에 조금 고난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냥 고난주간이고, 고난주간 그렇게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요새는 인터넷 내지는 SNS에 좀 안 보게 하자, 등등, 자기가 즐기는 걸 좀 더 내려놓고 하자, 그런 정도의 그것도 하나의 중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메인스트림은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서 있을,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학생은 학생, 부모는 부모, 각각 역할이 있잖아. 자식은 자식, 각각의 하나님이. 그러려면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닮은 부모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남편을 닮으신 예수님 같은 모습이 되야 되고, 예수님은 또한 위에 뭐죠? 큰형님 같은 모습. 또한 우리의 친구 같은 예수님. 성령님은 우리의 어머니 같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성령. 그 모습을 정말 있는 자리에서 그 아버지, 우리의 큰형님 같으신 분, 우리의 남편 같으신 분, 우리의 어머니 같으신 성령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를 통해서 그대로 나타나게 하는, 그걸 위해서 고난당하는, 그대로 살아가면서 이 땅에 그것을
엄청난 그 속에서 NO! 이 길을 가요. 그 길을 가면서 이렇게 당하는 시련과 역경, 그것이 예배, 그것이 고난. 하나님이 그것을 그래서 최고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예배, 최고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이것은 진리대로 사랑하며 고난합니다. 이걸 위해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단지 한 주간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애 전체가 그렇게 살아요. 근데 그렇게 어떻게 살 수 있느냐? 와, 정말 평생으로 쪽박차고 고생하는 삶,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자와 함께, 내와 함께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이 임재하시고 성령이 보내셔서 이 땅에 진리대로 사랑하는, 그래서 그걸 위해서 고난받는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라. 그들이 진정한 내 제자요, 진정한 내 제자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 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지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가 진리대로 사랑하는, 그걸 위해서 고난받고 핍박받고 목숨까지 그런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하수같이 진리가 피만하게 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이런 사탄의 거짓된 세력에 의해서 달콤하게 정말 자기 언제든지 글모술수와 기회주의가 돼가지고 정말 간에 붙었다 썩에 붙었다가 정말 자기 유리하면 어디든지 막 갖다 붙는 이 엄청난 카멜레온 같이 자기를 변하시고, 그리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온갖 자기를 위해서 자기 외할머니까지를 위해서 전도세 잠언 이 메시지 성경 보면 그런 표현을 했어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자기 외할머니까지도 이용해 먹는 그런 표현이 나와요. 옛날에 나홀로 집에 그러니까 그 있잖아요. 아이 하나가 나홀로 집 말고 할머니가 그 아이 하나 집으로 그 집에 보면 할머니 그 아이가 경망명을 하시는 외할머니 제일 아마 이 땅에서 제일 사랑 많이 하는 사람은 외할머니일 거예요. 혹시 외할머니 어머니 돌아가시는 분은 상담 조의를 필요하십니다. 어머니보다도 더 많이 사랑하는 부분이 외할머니 같아요. 동의하십니까? 이거 동의 안 하시죠? 외할머니를 진짜 사랑해요. 그런데요, 이기주의자는요, 이 외할머니의 사랑까지도 배신하죠. 자기를 위해서 외할머니의 사랑을 이용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용해요. 예수 십자가, 예수님까지도 이용해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진리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하든 정말 주님의 진리를 따라 올바로 사랑하면서, 그럴 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제 우리가 그런 자리를 벗어나서 타락했던 우리의 모습, 이 이기적인 나의 죄를 성령님 오셔서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제는 그 죄의 싹슨 사망으로 죽는 것을 예수님이 대신 죽을 주심으로 인하여 이제는 새롭게 용서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 패자 부활길로 새롭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죠. 그래서 이제는 성령님 오셔서 그렇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를 가르치죠. 네가 있어야 할 자리, 지금 어디 가야 될 거냐? 빌립을 행하 있으니 가라. 예수님께서도 네가 지금 어디에 있어야 될지 주님 말씀해 주세요. 가는 것이죠. 그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리에 있으면서 해야 될 일도 성령님은 빛발을 알지 못하지만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성령님은 가르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잖아요. 어떤 자리에 가셨을 때 어떤 데는 예수님이 도망갈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게세마네 동산에 있으시고 잡으러 올 것을 알면서도 그 자리에 가잖아요. 그리고 빌라도 앞에 갑니다. 가서 말할 때도 어떤 데는 막 이 해치한 분들이라고 회개하고 외치던 예수님이 입을 침묵합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말하지 말라. 그 장소, 그곳에서 말해야 될 것. 성령님 말하십니다. 순종. 그래서 주님 그렇게 고난받으시면 가십니다. 그게 원래 우리의 삶,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면 그렇게 늘 살아요. 그래서 우리 매일매일 순간순간 내가 어디 가서 어느 자리에 앉아야 될지, 앉아서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공부를 해야 될지 주님 인도 따라서, 그저 내가 기분 좋으니까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돈이 되니까 인기 있으니까 아니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를 위해서 끝까지 달려가는 고난받으면서 그게 최고 복받았어요. 너희를 위하여 핍박을 합니다. 복이나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 저가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운데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가는 고난주간, 진정한 고난의 의미를 묵상하고 한 주간 사신을 살피고 돌아가는, 살피고 기도하는. 그래서 부활 정말 그렇게 갈 때 그렇게 진리로 진실되게 사랑하며 죽을 때
주님 그 사람에게 영원한 부활의 영광, 그 부활의 기쁨을 경험케 하신 거죠. 아멘? 그렇지 않을 때 그 자기 욕심에 따라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살아들 그냥 한 영원한 불 가운데 고통당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 같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일어나셔서 이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그런 적이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 앞에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주님이십니다. 주여,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그런 적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이제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주님, 이 고난주간만이 아니라 나의 삶, 주여, 주님이 있는 곳이 있을 곳에 살게 하시고 있을 곳에 있게 하시고 주님 보게 하신 것 주님이 듣게 하시고 주님 생각하고 주님 말하게 하신 따라 가는 진정한 고난, 진리를 위해서 핍박받는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 되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퍼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이 찬양을 우리의 헌신과 고백으로 드리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또한 주님 앞에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아멘. 오른쪽이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다시 한 번 더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영원한 지혜이시오. 내가 살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우리 속에 오셔서 사시옵소서. 정말 그렇습니까? 이제 예수님 내 문 밖에 서 계시다가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면 주님 오셔서 나와 함께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생각한 것, 예수님이 말하는 것, 주여 예수님이 사는 삶 되게 하시고 그것이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임을 믿습니다. 오 주님, 우리가 지나온 삶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님을 믿었던 때, 가고 결심했던 때 주님 우리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내가 거짓된 삶을 살고 또 주님 내 욕망과 탐욕을 위해 살아가며 또다시 주님을 내가 예수님을 침뱉고 예수님을 또한 욕하고 채찍질하고 또 예수님을 못 받는, 현저히 못 받는 이런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그런 거짓과 어둠 사망의 길을 가지 않게 하시고 오 주여 저희들이 이곳 공부하는 곳에서나 우리의 직장 어느 곳이든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올바른 성령의 음성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아버지 저희들이 진실된 학생 되게 하시고 연구자 되게 하시고 기업가 되게 하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또한 부모 가족 친족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 주여 왜곡된 이 세상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상대화되어 진리를 상대하는 이 세상 자기 좋을 대로 인간 마음대로 인간의 탐욕과 욕심과 욕망대로 마음껏 진리를 뒤바꾸며 절대적 진리를 없다고 하며 하나님을 없다고 하며 자기의 육체의 욕심과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이 타락한 시대에 아버지여 저들이 예수님 가신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따라가는 제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렇게 살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저희들이 감사하여 이 모든 정부를 정말 창조하시고 주신 하나님 앞에 11조와 감사의 헌금권 또 우리 정말 지극히 작은 사람에게 했던 모든 것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또한 우리의 남은 생애 남은 생명 나의 시간 나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주신 재능과 우리의 물질을 주님의 것입니다. 주의 진리를 위해 주의 이웃을 섬기는 데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영광을 공부하는 종들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정말 죄가 없는 자에게 후히 주시고 후시지 않은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받아 정말 아버지 하나님 과학계에 또한 하나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이 주님의 이 일을 위해 과학계를 밝히고 이런 일을 위해서 이들이 고난받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과학계가 정말 올바르게 정직하며 정말 살아가는 아버지 공동체를 위해 섬기는 종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하구나. 이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헌신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종들의 이 헌신을 위해 또한 이들의 모든 유업과 또한 전공과 학업과 가정을 위해 영원토록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둥글게 서셔서 잠깐 교제합니다. 불을 피워주시죠. 두 주째 맞이하면서 많이 집에 간 지체로 들어있는데요. 제가 좀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예배 장소를 예배를 이렇게 사실 마치가 오늘 위치도 많았습니다. 여기 영적인 하나님의 말 예배와 또 교회